와,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마가복음을 보고 우와, 이게 복음이구나. 누가복음을 보고 와,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거를 느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그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처럼 임했다, 누룩처럼 임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아, 무슨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 어디 있는데, 이럴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어그러진 세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한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늘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초월적,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초월적인 세상이다. 이 세상은 초월적입니까? 이 지구는? 우주는 초월적이지 않죠.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런 것에 제약을 받죠.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를 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대리자를 세우신 거죠. 아담이라는 대리자를. 하나님이 이 하늘이라는 영역, 그러니까 초월적인 영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더럽고 추악한 사단은 그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이미 처벌받고, 거기에 이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런 천사들은 절대 타락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초월적인 나라는, 그 하늘의 나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이 이제 문제예요. 이 땅은 왜 문제냐? 인간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대리 통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대리 통치를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안 포기하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해야 돼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어그러졌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착한 일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바른 화장품, 내가 먹는 커피, 이런 모든 내 일상생활에 관련된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착취와 억압과 불의와 불공정과 이런 것들의 총집합에서 나온 것들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사는 것, 내가 뭔가를 먹는 것은 그 악한 시스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고 모르고 싶을 뿐이지. 죄를 안 지으려면, 타락한 세상에 일조하지 않으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착한 일하는 수준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실 때 지금 있는 이 시스템에서 착한 일하는 수준,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싸그리 사라져서 진짜 착한 일 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소망합니까? 그 세상을 시작됐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만 복음인 거야? 그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한테는 복음이죠.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될까? 나는 그걸 정말 소망해. 나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 정말 그러고 싶은 사람들한테 시작됐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가까이 왔어! 이러면 우와! 복음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복음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게 있는데 나 조금만 더 있으면 난 진짜 최고의 자리로 오를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질서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이미지 세탁, 거기서 착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착한 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이미 악의 구조고. 근데 그건 별 눈에 안 보이거든. 이 부하 직원들한테 막 휴가도 주고 막 하고, 근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자체가 이미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그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착한 일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쪽만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 모든 시스템과 구조가 박살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이 땅에 시작했고 그 가르침에 따라라 라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따르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지도 이게 밝히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통해 드러났잖아요.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활시켜버렸죠. 이 부활은 최후의 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부활이라는 것은, 의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확 뒤집어 엎을 때 그때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때 의인들은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언제 일어났어요? 부활이. 예수님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 부활을.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일어났습니까? 한 복판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임했어요? 원래 얘네들은 한 번에 빡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다 의인이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역사 한복판에 딱 시작됐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임한 거예요? 겨자씨로 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러죠? 천국. 이미지 어때요? 뭐 생각나요? 천국 하면? 휘황찬란. 또? 행복한 거. 그게 마태복음에 막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천국입니까?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야. 그렇게 내가 지금 말하면 이해가 돼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아. 이렇게 말하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천국, 그 복음에 나오는 그 천국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천국이 너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할까? 마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천국은 겨자씨 같아. 천국은 누룩이야.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영향을 줘.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아주 작지. 근데 이게 조금씩 해서 근데 아주 작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다 들어있어. 천국에 있으면 죽어야지 알지. 그렇지. 죽으면 가는 곳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방금 뭐라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를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질서의 무너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악하게 이미 얽혀있고 설켜있는 이 질서가 이미 파괴된 것처럼 살아가는 거 있죠? 그 질서는 악한 질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십자가인데 그러면 여기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뭘 기대해요? 부활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부활 소망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진짜 제가 하나님 사람 맞구나. 어떤 걸 통해서? 세상 질서 속에서 앞서는 걸 통해서.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왕이 되는 걸 통해서.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완전히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걸 통해서. 세상 질서의 왕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세상은 타락했다. 근데 왜 그 타락한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왕은 마귀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됐어요. 진짜 왕이. 부활. 그렇죠?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들은 그걸 소망으로 받아서 그 역사에서 일어난 것을 소망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얘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부활할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저게 진짜 생명의 길이구나. 복음이잖아요. 저렇게 하면 생명이 있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겨자씨처럼이라도 임하는구나.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구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복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길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 그 길을, 세상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가 새로 시작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야, 너 여기에서 망하든 뭐 어떻게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차피 난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 목적은. 이 땅에서는. 나는 심겨지는 씨다.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이 씨처럼 임했으니까. 이 땅에서는. 근데 그게 부활이야. 예수님을 봐봐. 난 부활의 소망이 있어. 라고. 요 길에 있는 사람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죠. 죽어도 확신 있어. 야, 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응?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잖아. 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이랑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의 질서에서 살아가면서 머리로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러니 나는 구원이야. 근데 구원의 확신이 안 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생각을 더 하는 거야. 난 구원 받았어.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신 복음의 길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믿으려래. 내 믿음 있죠. 내 신념을 믿으려래 자꾸.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신념을 믿어. 야, 이 길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확신이 약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통치를 따르는 사람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어. 라는 게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나는 뭔가 부족한데 나는 나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렵고 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때요? 부활을 안 해요? 해요. 자,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소비 문화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기주의와 우리 집, 나 자신, 내 출세, 내 처세 이 세상의 질서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약한 그 구조에 아주 그냥 큰 힘을 보태주면서 가끔씩 착한 일하고 머리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구원받아야지 하면서 확신이 있어. 뭘 하면 뭐 복을 주고 뭘 하면 세상에서 더 올라가게 해주고 뭘 하면 등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런 세상의 그 질서에 완전히 그걸 사랑하면서 머리로 완전히 확신이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차라리 불안해라기도 하면 불안하지? 불안해. 네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확신을 하니까 네 길이 이게 십자가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나는 확신해 하면서 자기 확신을 믿어요. 그럼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걸로 구원을 받습니까? 내 확신을 확신하는 걸로 구원 받습니까? 그럼 그 내용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계시를 주신 거잖아요. 외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내부에서 안 나오니까 외부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회개라고 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면 당신이 꿈꾸고 당신이 소망하던 게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의 약한 질서가 파괴되면 풀어져 버리면 성경 베드로서처럼 풀어져 버리면 이거 비유예요. 다 세상이 이렇게 녹아져 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이 죄가 견고한 이 죄가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서 추악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나서 싹 쓸어버리고 정말 정의와 공의와 화평만 가득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착취해서 내게 자신의 이득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버리면 내가 진짜 꿈꾸던 거다라고 말할 자신 있어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냐는 거지. 정말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냐는 거지. 회개했냐는 거죠. 회개. 여기에 불화했냐는 거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입니다. 예수님 병 고치시고 막 이렇죠. 안식일날 병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병을 고치시면서 천국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다
다 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거에 다 천국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단을 내쫓는다는 건 이 사단, 이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단의 통치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끝났다. 그때 사람들이 어디 끝나냐? 벌써 여기 얘도 사단 들리고 겨자씨처럼 천국 비유를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점진적이다, 은닉돼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마침내 완성이 된다.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말한 거 다 뻥 아냐? 그랬더니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이 타락의 최고봉이 죽음이거든요. 타락의 최고봉이 죽음이에요. 이게 가르칩니까?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그래요. 타락의 최고봉인데 죽음을 이겨야 되는 존재야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예요? 이겨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거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요. 왜? 부활해서. 무덤이 열렸어요.